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또 이제 7월달 7월 1일 정진 첫째 날입니다. 이제 21일 정진을 이제 쭉 하실 건데요. 스스로 이제 이 정진하는 힘,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계속 정진을 하다가 보면 가족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앞으로는 가족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각각 다 전법하십시오. 자기 가족한테 각각. 이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보고 있는데 자꾸만 배겨. 눈에도 배기고 귀에도 배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는 부인하고 같이 예불 하시고, 여기 또 계시는 보살님들은 거사님부터. 자녀는 좀 어렵죠. 자녀는 이제 지가 하려고 해야 또 하고, 요새 아들 워낙 바쁘니까 그런데 우선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해서 둘이 같이 예불을 드리면 그렇게 든든하다니까요. 홍인옥 보살님, 거사님 혹시 하십니까? 안 하죠. 벌써 나갔어요. 5시면 나가요, 운동하러. 5시. 예. 하여튼 어쨌든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동참해서 하는 거. 예불도 한 번씩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앉기도 하고,
또 얘기도 같이 나누고 이런 가정이 되는 거. 가정이 법당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원하는 거죠. 이 거사풍에서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냈냐면요. 자, 잘 들읍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21일 정진 동안은 우리가 이 모습 공식과 새말기,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럼 소통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청이거든. 제일 먼저 들어야 되거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자기 입처에 있는 거를 막 빡빡 우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21일 정진에는 하나를 정해놓고 해보자 이거죠. 뭐를 정해놓느냐. 우선 자기 소리를 좀 잘 듣는 거. 내가 막 불평불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감정도 일어나고. 그 소리 좀 들어주자 이거지. 내 소리 좀 들어주자고. 내 감정 좀 바라봐 주자고. 예? 그 다음에 가족,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남은 기대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먼 산 보듯이 조금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뭐 척이 딱 걸려버리면 뭐 직장 가면은 뭐 상사와 동료랄지 또 뭐 이권이 개입한다든지 또는 어떤 연이 이렇게 얽힌다든지 이래 되기 시작하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그죠?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 공식에 말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체성이 없다. 두 번째, 모습은 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제법 무화죠. 이게 무화입니다, 무화. 요거는 재행무상이란 말이지. 이 재행무상을 그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하면은 모습은 변한다는 건데, 백공쌤 법문중에서 백공쌤 버전으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성은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이 없다.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늘 법문 듣지요. 상대성이라는 거는 한 모습도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허공이 끝없으니까 모습도 끝없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그래서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구나. 인연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인연이 없을 때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제법이라는 것이 전부 실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불변해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공이죠.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모든 모습은, 일체만법은 전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다가 공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이죠. 이것을 깊이 알아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와 행하면은 열반적정을 얻는다는 거. 이 삼법인이죠, 지금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면 행이 나온다는 거. 몰라서 행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해가 덜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만 이 이치를 행하다가 보면 알 수가 있다. 깨달음이 온다. 이것이 지금 새말귀죠. 이게 지금 새말귀. 새말귀를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을 가지고 청정행을 하는 거. 이게 새말귀입니다. 그죠?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거. 이게 새말귀. 요게 새말귀예요. 요게 지금 새말귀라는 거.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내 자리가 무엇이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모습을 굴리는 거거든요. 이게 새말귀라요. 근데 이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거를 알지 못하면 되지를 않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내 몸뚱이라. 그래서 내를 자꾸만 이 육신 속에 가둬 놓는다. 육신이 뭐죠? 빈 모습이거든. 빈 모습.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거든. 허공.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되면 되느냐? 나는 이 육신 속에 갇혀, 말하자면 제한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영화 보셨다는 거, 그 실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자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5일 동안 이렇게 못 먹고 이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막 그냥 그때 그 전까지는 막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제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딱 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평화가 왔다는 거라. 평화가 오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났냐면, 이 손이 나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가 아니잖아. 이 육신이 내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손도 내가 아니잖아. 이런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팔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커서 그냥 지푸리 깨꾸라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그 선사들이 공부를 시킬 때 백봉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철야정진을 해요. 철야정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제가 철야정진을 하다 보면 3일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3일이 넘으면 약간 각성 상태가 돼서 오히려 잠이 별로 안 와요. 근데 3일까지가 굉장히 어려워. 하루는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끙끙 신음소리를 내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막 끙끙 하는 거야. 막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보니까 내가 끙끙 하고 있더라. 나 거의 남이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참으려고 끙끙 그렇게 끙끙대고 있더라니까. 소리를 내서 막 신음 소리를 내더라니까요. 그게 나는 남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물었죠. 선생님, 좀 자고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낮에 막 우리 선생님 법문하시는 거 들었죠. 막 피를 타듯이 하는데 다 자. 전부 다 자, 그냥.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얼마나 날이 더워요. 근데 선원에 이렇게 뽀글뽀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멀리 가고 뭐 그런 형편이 아니라 선원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철야정진할 때는 전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앉거든. 그러면 에어컨이 어디에 있노? 뭐 그날 있는 거는 막 맨 그거지. 선풍기 몇 대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백봉선생님 그랬지. 여기다가 선풍기 다 끄고 숲을 피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야 너가 공부가 된다 했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잠이 와서 그냥 정신없이 이러는데 왜 이렇게 시키느냐. 그냥 잠 좀 재우고, 또 선생님 법문 들을 때는 정신 딱 바른 정신으로도 하고,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그 말. 밤에 자야 된다는 그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그게 굉장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서 그냥 등을 땅에 안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기를 제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미국에 그분 읽으면서 그분도 조금이라도 사기가 살아있어 식량도 더 있고 더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절대로 그렇게 포기 안 했을 거라고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에 대한 그걸 놔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생에 대한 그 집착을 확 놔버리니까 막 평화가 와버린 거라. 그리고 깨달음이 오게 된 거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공부 방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앉아서 뭉개가지고 그렇게 막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킨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인지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돼서 2500년 전 부처님이 오셨으면 지금 오셨으면 공부 방법 완전히 다르게 했을 거라는 거지. 옛날처럼 안 하셨을 거라는 거지.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만 딱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육신에만 매달게 이 육신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이상 내가 이렇게 뻗쳐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내가 여기 딱 요 육신의 감옥에 딱 지금 매달려 있는 건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1세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그 미로를 165분 만에 통과를 했대요. 165분 만에. 그런데 그 다음 1세대잖아요. 그럼 2세대 쥐한테 그 미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120분 만에 통과를 하더래요. 그 다음 3세대 딱 내려오니까 그 다음은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몇 세대 가니까 20분 만에 통과를 해버렸어.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가 이 쥐한테 다 송두리째 딱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는 공부를 좀 말하자면 로켓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이렇게 먼저 이치를 딱 알고 그 이치를 그대로 행하면은 바로 공부가 된다. 저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봉쌤 말씀이. 옛날처럼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르쳐줘라. 바른 길을 딱 가르쳐줘라. 정견을. 그래서 그 정견을 그대로 행하도록 해버려라. 그러면은 바로 공부가 된다.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란 말이죠. 새말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쥐를 미로를 보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겠다. 1세대는 165분이 걸렸는데 몇 세대 내려오니까 그냥 20분 만에 통과를. 그런데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거를.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공부하시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딱 정견만 세우면 바로 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지십시오. 자신 가지십시오.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자료 좀 거기다가 좀 대입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 나의 소리,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남 하고 할 때 제발 내 자료를 거기에 좀 엎치지 말고, 자료를 엎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도
비고 너도 빈 상태에서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21일 동안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번복을 시키고 있나, 그죠? 그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경청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새 왜 소통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소통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면 왜 소통이 되지 않느냐? 입처와 입처를 딱 정법으로 가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 21일 동안은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자녀가 내한테 얘기할 때도 제발 내 조건과 인연을 거기다가 내 자료 좀 거기다가 엎어서 뒤죽박죽 시키지 말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 설 것도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내 자료만 번복을 안 시키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읍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21일 동안. 그 주제로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행하는 것이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나 맨날 그래 생각해. 꽁 잡는 게 매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있나 뭐. 자, 그래서 여기 예불송 요거 연불송 요거 조금만 요거 몇 개 그 뒤에 하도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봅시다. 13쪽 청한보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거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다 다릅니다.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내가 모습을 두면 모습은 한정이 있어. 모습으로서 수미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수미산도 한정이 딱 있거든. 너는 한정 있는 마음 씀씀이를 쓰지 말아라.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까딱하고 놀리고 발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놀릴지라도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씀씀이를 가져라. 원래 내가 허공이다. 원래 내가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허공성 이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래 허공성이니 태양이면 태양에도 들어앉지 말고 땅덩이면 땅덩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지구면 지구에도 들어앉지 말고 별이면 별에도 들어앉지 말고 내 몸뚱이면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말아라. 들어앉지 않으면서 그걸 쓰긴 내가 써라. 굴리긴 굴려라. 이 말씀이에요. 보시도 그렇다. 정진도 그렇다.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참말로 불법 반 이상 납득이 가는 셈입니다. 전부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초가 잡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잡힙니다. 기초가 딱 잡혀 놓으면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착착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 백범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거 한번 오늘 좀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부분이 내가 참 납득이 가면 참 깊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모든 모습이 허공중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죠. 허공중에 우리가 볼 때는 허공중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허공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모습이 허공중에 의지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라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라고 하죠. 그냥 몸뚱이라고 해야 제일
빠르니까요. 내 몸뚱이가 허공 중에 의지를 하고 있어. 그죠? 허공 중에 의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허공에서 나와서 허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모습 하지 말고 몸뚱이가 허공중에 의지하고 있다. 보너신 보살님. 몸뚱이 허공중에 의지하고 있죠. 허공중에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사이클로. 사실은 이만 이대로 허공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이만 이대로 허공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화합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허공 중에 의지를 하고 있어. 근데 허공 중에서 이렇게 살다가 딴 세상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북망산천 가나? 북망산천은 어디에 있는데? 허공.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모든 모습 내 몸뚱이가 허공 중에 있네. 그러면 허공에서 나와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엄마 아버지도 다 허공 중에 있는 몸이죠. 나와서 허공으로 돌아가네. 허공에서 나와서 허공으로 돌아가네. 그럼 도대체 허공하고 뭔 관계가 있노 내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관념만 벗어나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관념만 벗어나면 허공이 돼요. 진짜로요. 근데 몸뚱이가 내라는 이 관념이 너무 강해서 얘기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들어가 버려. 바로. 그래서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양자 물리학 이런 것도 보십시오. 와서 견문각지를 동원을 해서 내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해가 돼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모습이 허공 중에 의지하고 있다. 지구도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 저 반짝이는 별이 내가 보려고 하면 반짝이는 별이 내가 이렇게 별 봐라 이렇게 하려면 그 빛이 얼마나 와야 돼요? 몇억 광년이 와야 돼요. 우리 지구 시간으로 치면요. 그럼 몇억 광년을 지나서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나는 저 별 봐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나는 직접 보이는 줄 알았죠.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줄 알았지.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이제 그 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내하고 몇억 광년 그 별이 반짝이는 빛이 내 눈에까지 올라오면 몇억 광년이 지나야 온단 말이죠. 근데 왜 보입니까 지금? 예? 근데 우리 척 보면 보이거든. 그죠? 몇억 광년이라는 그거는 시간적인 그거 없이 우리 또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와, 대단하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난 그거 저 별 볼 때마다 내 그런 생각해. 야, 그러면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억 광년 뒤에 또 그 별을 또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따지니까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맨날 24시간, 1시간, 1초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우주가 나야. 이 우주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 다 내 속에 있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알지요, 답을. 몸뚱이가 내다. 이 한 생각이 그렇게 울트라 캡숑이라. 그래서 그걸 육체의식이라고 해요. 육체의식을 놓는 순간에 그거에서 내가 본래의 내로 간다는 거예요. 본래의 나로. 그러니까 저기 미국 그분도 자각이 온 거죠. 왜냐하면은 살라는 본능을 놔버렸어. 살라는 그거를 놔버리니까 몸뚱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자각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맨날 나를 여기서 요만큼만 나라고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네가 모습을 두면 모습은 한정이 있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요. 저기 보살님, 번호신 보살님, 나는 몸뚱이가 내야. 이렇게 딱 생각하는 동시에 딱 나는 한정을 지워버려. 나는 허공이 나야. 이렇게 되면 왜 됩니까? 가도 끝없는 허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거기 한 생각 차이죠. 이 생각이 이렇게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의 병. 예. 되게 마음 편하게 죽을 것 같잖아. 아니 맨날 이거 변하고 헛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버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깝겠어요. 살아있을 때 더 편하게 사십시오. 아니, 그래서 모습으로서 수미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자 우리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거요. 너는 한정 있는 마음 씀씀이. 이거부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한정 있는 마음 씀씀이를 쓰지 말아라.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까딱하고 늘리고 발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늘리자로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씀씀이를 하자라. 원래 내가 허공이다. 원래 내가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허공성인 이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래 허공성이니 태양이면 태양에도 들어앉지 말고 땅덩이면 땅덩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지구면 지구에도 들어앉지 말고 별이면 별에도 들어앉지 말고 내 몸뚱이면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말아라. 들어앉지 않으면서 그걸 쓰긴 내가 써라. 굴리긴 굴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딱 그냥 기초가 잡혀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서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인 그 청정심을 가지고 청정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내가 이 내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내를 내 백봉쌤 믿으셔도 됩니다. 이 나를 놓치지 않으면 그대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된다는 거 그냥 믿으셔도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한다. 저기 홍인호 보살님 새말기 요새 좀 잘 잡힙니까? 예전보다 조금 낫지요. 그 다음에 저기 정열 보살님은요? 저는 또 한동안 좀 잘 잡다가 또 일이 복잡하고 하면 또 내 몸 많이 아프고 또 났어요. 스트레스 또 막 잡히고 하면 또 어디로 가지요. 행궁 보살님은요?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예. 그냥 한 발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청아는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예, 예. 노력하는 예, 좋습니다. 보너신 보살님은? 네, 옛날보다는 그래도 신통하게 좀 되더라고요. 보너신 보살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일 좋네. 그 다음에 떡마늘 보살님. 예, 예. 꾸준히. 연단 거사님도요. 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한다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는 내라는 게 자꾸 몸뚱이다 이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든지 이 자리라든지 이걸 딱 해서 말로 딱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화가 돼버려요. 이 몸뚱이에서 떨어져 버려요. 보통 화를 내면은 내가 화의 화신이 돼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석에 몰입이 돼버려. 그런데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은 화라는 게 모습으로서 딱지를 딱 붙여버려요. 이름표를 딱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을 보면 그지요? 그러니까 에어컨 하듯이 화하면 화라고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딱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건 선풍기. 그럼 선풍기가 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욕심을 내고 있고 욕심 이렇게 탁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에서 딱 떨어져요. 이게 그 상황이. 보통은 그 상황에 몰입이 되거든요. 몰입이 돼서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근데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이 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 저 바닥에 깔려. 그래서 어떤 때는 나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의식에서 쭉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도 다 공성이다. 다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이거를 분명히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 뒤에까지만 조금 하고요. 보살님들 연불을 할 때 아무 연불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기이하는 이치를 알며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거 처음에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불 쭉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보통 연불할 때와 지금 이렇게 하고 연불할 때와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 이거 진짜로 자 연불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할 때는 나와 서가모니불이 둘이 돼. 근데 연불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연불이 내 부처 부르는 거거든요. 내 부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 속의 나로서의 서가모니불, 나로서의 아미타불, 나로서의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최고의 연불이죠. 그것이 최고의 연불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구나. 이걸 딱 아는 동시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연불 쭉 하세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처님의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 내 인격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본바탕 자리에 떡 앉아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서 되돌아서 진짜 부처님을 존경하는 도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좀 줄 좀 쳐놓으십시오. 본바탕 자리에 떡 앉아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허공의 하나인 그 자리에 떡 앉아서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 앉아서 일심행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러.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존경을 하면서 인격은 서로 존경을 하면서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본바탕 자리에 떡 앉아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먼저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그만 믿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도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미 바탕이 됩니다. 아는 것이 바탕만 되면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아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느냐? 아는 것은 깨달음이 바탕이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알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깨달은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성 자리가 이렇다. 그러하니 상대성을 이렇게 굴린다. 절대성 자리가 엄연하니 상대성을 나타서 각자 인격을 나타 이 인격을 원만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굴리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에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굴리지요? 어떻게 누리의 나툼이 일체 만법을 굴리지요? 못 굴립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믿어라 하지만 왜 그냥 믿어집니까? 또 믿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미 바탕이 돼야 되고 안다는 거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냐? 깨달음이 바탕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하는 미국 그분 자기 손으로 자기 팔을 자른 그분이 깨달음이 온 거죠. 어떻게? 이 손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나냐? 이 손이? 그 전까지는 손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 손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육체도 다 그게 당했지만 죽는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손이 내는 아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인터뷰하는 게 나왔던데 책에 나왔던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럼 당신이 다음에 이런 상황이야도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이 육체 나라는 것은 이 육체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미 자기의 존재가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손 하나 없으면서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한테도 너무너무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걸 뭘 깨달았다고 하느냐?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깨달은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하니 상대성을 이렇게 불린다. 절대성 자리가 오면하니 상대성을 나타서 각자 인격을 나타 이 인격을 원만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굴리는 것이 전주의 뜻이에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굴리지요? 어떻게 누리의 다툼이 일체 만법을 굴리지요? 못 굴립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상대성은 가짜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서 이런 모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놔두어 이런 모습을 놔두어서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체가 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본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 있다. 허공으로서 있나. 잘된 것 같아요. 되게 잘된 것 같아요. 허공으로서의 내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그 허공으로서의 내다는 것이 저도 요새 이제 그 과학책을 좀 보고 있는데 양자물리학에서 보지 않았으면은 안 나왔으면 좀 어려웠던 그런 건데 이 양자물리학에서 그 양자라는 거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 버렸더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만 이대로 허공이라요. 청하나 그거 꼭 알아야 된다. 이 자체 이만 이대로 허공.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디 가서 찾으면 안 돼. 그냥 허공, 이만 이대로, 육체 이대로 허공.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야. 이만 이대로 법신이라. 이만 이대로. 근데 우리가 자꾸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새말기를 자꾸 하고 모습공식하면 그 생각이 싹 이렇게 무너질 거예요. 상당히 많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